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비하고 깨어있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제를 내주는데 그걸 제출기한에 넘어서내면은 감점을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교가 오늘까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과제를 이렇게 마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늦게 내면은 아무리 잘해냈어도 감점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이 설교에 대해서 약간 제 시간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을 이렇게 지니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꿈을 한 몇 번 꿔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대표기도 끝나고 단으로 올라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난감해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근데 다행인 것은 그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꿈이지만은 하여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비유를 이렇게 다 보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비유로 돌아왔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24장이 이제 종말장이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그것과 연관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25장 비유를 보면서 비유 강해를 마칠 텐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24장, 25장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24장 3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24장 3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그런 그 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어느 때냐, 또 어떤 징조가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들을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36절, 24장 3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종말의 때 저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종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오셔도 상관없고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오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2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들러리죠. 들러리가 이제 등을 들고 나간 그것과 같다고 천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했대요. 그런데 5은 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그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은요, 3절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갖고 간 처녀들이 있고, 그런데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 있는 처녀는 여분으로 기름을 더 가져갔느냐 아니면 등만 가져갔느냐,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때는 이제 혼인 잔치가 있으면은 신랑이 집을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집을 출발해 갖고 신부에게 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면서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인사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혼인 잔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처럼 결혼식이 뭐 대강 그 몇 시다, 정확히 몇 시다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대략 저녁 무렵에 결혼 그 잔치를 하는데,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늦어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다리던 처녀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이제 도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등에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만 가져온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 같이 나눠 쓰다 보면은 양쪽이 다 불이 꺼지면은 그러면 다 깜깜해지고 안 되니까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빨리 가서 좀 사오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혼인잔치가 열렸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기름을 그 여분으로 가져온 사람들을 10절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기 있냐 미련하냐의 차이는 준비의 차이고, 저희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장 44절에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세의 그 징조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세를 살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더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뭡니까? 이제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은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5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분과 천국 잔치에서 다시 만나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구원 받은 자들이고, 미련한 5 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저희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으로 가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비유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봤어요.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손님들을 청했더니 그 손님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상업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고, 그래서 왕이 노해갖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신하들에게 너희가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자리가 가득하게 차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 잔치가 열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구원의 예복입니다. 저희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혼인 잔치가 열릴 때 그 잔치에 들어갈 구원의 예복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저희 청년부의 배진 목사가 좀 이렇게 좀 웃긴 그런데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한 가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본인이 전도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그 하면은 꼭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다음 생에는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이번 생에는 그냥 교회 안 다니지만 다음 생 되면은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새 이제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막 계속 나오고 그래갖고 다음 생이 있다, 막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음 생, 뭐 그거에 대한 그 착각이 있어요. 다음 생이 있다는 그 착각이 있어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저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본 대로요. 저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의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한번 잘 살아보고 다음 생 되면 이번 생에는 열심히 놀고 다음 생에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예복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이 와요. 11절 보시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모른다고 그 답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13절을 얘기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한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종말과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신 시기가 있는데 노아의 때입니다. 24장 37절에 보세요.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대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비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그리고 방주를 노아가 산 위에 짓습니다. 그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있었어요. 육신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홍수로 바뀌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방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문을 닫으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 같으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홍수냐, 무슨 그 끝날이냐, 그래서 세상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때 홍수가 온 것처럼 사람들이 종말이 어디 있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뭐 오늘처럼 내일도 살아가는 거지,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갔고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그러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의 특징은 내가 몇 시에 갑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요, 저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시는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크게 문제없는 삶이라고 그러고 있는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주의 날이 임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짬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 뭐 종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세상 짬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방주문이 닫히듯이 혼인잔치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듯이 주님 오시고 종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치 못한 종말론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때를 강조합니다. 자기들은 특별해서 때를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때가 언제다, 그것을 얘기해요. 또 건강치 못한 종말론은요, 현실의 삶을 부정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고 뭐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거 다 접으라고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만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얘기하시면서요, 한 가지 모습을 더 얘기하세요. 40절 24장 40절 보시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라고 합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밭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은 들림받고 어느 사람은 버려지고 이제 갑자기 호련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종말이라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임을, 종말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현실을 떠났던 게 아니고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현실은 다 접으라는 거 아니고요,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를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밭 갈고 있던 것 어느 날 놓고 떠날 겁니다. 이 땅에서 맷돌질하고 있던 것 어느 날 놓고 떠날 겁니다. 저희가 이 땅에 갖고 있던 것 어느 날 그냥 두고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남이야 어떻게 되든 하여튼 나만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그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에만 매여서 살지 않을 겁니다. 신부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 오늘 앉아 계신 교우들이요, 이렇게 내가 구원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 꼭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나 그동안에 교회 다녔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지, 뭐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그냥 교회 다녔고, 근데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왔을 때 맷돌질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 난 틀림없이 들림 받는가, 그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단에 올라오면서 난감해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때는 정말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그 준비 안 된 그 순간 절대 맞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뭐 내 삶에 이 땅이 전부지, 뭐 다음 생에 안 가봤는데, 천국 안 가봤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절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 중에는 혼인잔치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준비가 안 된, 구원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교우들 한 분도 없게 없어서 주 예수님을 마음에 다 모시고 그렇게 구원의 예복이 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상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이 땅에 있던 것들 놓고 갈 것임을, 두고 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